감사합니다. 이 책은 다비드 모버그, 마크 스위니를 비롯한 전 세계 출판 그룹 직원들의 충실한 지원과 격려 덕분에 출판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친밀하고 신실한 교제를 누렸으며, 이는 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의 많은 출판물에서 수행한 사역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매우 빡빡한 기한에도 불구하고 집필 및 편집 과정에서 이 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세계 그룹의 메리 홀린스거스와 카트린 머레이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친절과 인내와 근면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범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단계에서 교정을 수행하고 많은 귀중한 제안을 제공한 게리 너스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년 이상 선임 편집자로 나와 함께 일해온 필 존슨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필은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6장에 대한 나의 설교 사본에서 이 자료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도 시리즈를 하나로 만들면서 텍스트가 명확하고 매력적으로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소개 20여 년 전에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나는 12사도에 대한 일련의 인성 연구를 했습니다. 메시지는 매우 잘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마스터스 맨이라는 제목의 그 시리즈의 학습 가이드가 있는 카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크루즈 파라티 프로그램을 통해 라디오에서 전체 시리즈를 여러 번 방송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방송할 때마다 그것은 청중들로부터 점점 더 긍정적인 반응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카세트는 우리가 제작한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복음을 한 구절씩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가복음 6장 13에서 16절, 누가가 예수께서 12사도를 부르신 것을 기록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나는 사도들에 대한 새로운 일련의 메시지를 설교했습니다. 역시나 반응은 놀랍고 열광적이었다. 이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나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삶을 연구한 이후로 한 세대 전체가 태어나고 성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대는 그들의 아버지가 20년 이상 전에 가졌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들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를 실질적으로 외운 일부 사람들은 제자들의 삶에서 놀랍도록 새롭고 적절하며 실용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한다고 말합니다. 새 시리즈는 매우 빠르게 인기를 끌었고 사람들은 사도들에 관한 모든 자료를 한 권의 책으로 통합할 것을 나에게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 많은 자극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은 이것의 결과입니다. 저는 항상 12사도의 삶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누가 아니야. 그러한 사람들의 성격 유형은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고 우리가 아는 다른 사람들과 같습니다. 저렴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인물입니다. 그들의 결점과 약점, 그들의 승리와 매력적인 모습은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모든 면에서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식이나 뛰어난 지식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연설가나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 시대의 종교제도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타고난 재능이나 지적 능력으로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두 틀리기 쉽고, 실패하고, 잘못된 태도를 갖고, 믿음이 부족하고,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가장 좋은 예는 그룹의 리더인 페드로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배우기가 더디고 영적으로 다소 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룩 2:45. 그들은 전체 정치적 스펙트럼을 대표했습니다. 한 명은 전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즉, 폭력을 사용하여 로마 정부를 무찌르기로 결심한 급진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세금 징수원으로 사실상 로마와 반목한 유대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적어도 4명,
아마도 7명은 가버나움시에서 온 어부이자 친한 친구였으며,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인이나 장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따르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무역로의 교차점에 있는 농업 전용 지역인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정치 및 종교 수도였던 유대의 예루살렘이 아닌, 어떤 사람들이 추정하듯이 대부분의 예수 사역을 위한 작전 기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성격적 결점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세상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의 사역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사용하셔서 복음 메시지의 확산을 시작하고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땅 끝까지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매혹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12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의해 선택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조주만이 그들을 알 수 있듯이 그는 그들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비교.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그들을 선택하시기 오래전에 그들의 모든 결점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요 6회 70, 13장 21에서 27절, 배반자를 선택하셨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특권과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설립은 전적으로 12명의 남자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단순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고 몇 년보다 몇 달로 측정하는 것이 더 좋은 때를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경전과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경건한 삶을 살도록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도덕적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의 기적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도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마 17:1-9. 짧지만 강렬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일이 마침에 예수께서 배반을 당하시던 밤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장 56절. 지상의 관점에서 볼 때 훈련 프로그램은 엄청난 실패처럼 보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잊어버리거나 간과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들 자신의 실패감이 너무 깊어 한동안 그들은 예전 직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들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요 21:3, 4.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격려를 받아 사도적 소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담대히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착수한 작업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는 산증거입니다. 그 자체로는 그들이 그 일에 부적합했음이 분명합니다. 오후 2시 16분 비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로 이끄시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셨습니다. 14절.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짧았는지 알아보려면 세례부터 부활까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 약 3년 밖에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자들과의 집중 훈련은 그 절반 정도 지속되었다. 그의 고전 작품인 더 트루프 오브 12에서 알렉산더 발메인 브루스는 예수가 더 큰 무리의 추종자들 중에서 12명을 식별하고 부르셨을 때, 마태복음 10장 1에서 4절,
누가복음 6장 12에서 16절, 이미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지상 사역의 절반, 예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복음 이야기에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사역을 거의 같은 기간의 두 부분으로 나누지만 각 부분에서 행해지는 일의 범위와 중요성은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 기간에 예수님은 홀로 일하셨습니다. 그의 기적적인 일은 대부분 제한된 지역에 국한되었고 그의 가르침은 주로 기초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12제자를 택하셨을 때 왕국 사업은 조직화와 노동 분업이 요구되는 정도의 차원을 가정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더 깊고 정교해지기 시작했고 그의 자비로운 활동은 더 넓은 지역에서 발전했습니다. 제한된 수위, 그의 친밀한 동료와 변함없는 동료를 선택하는 것은 아마도 제자를 얻는 데 성공한 그의 결과로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추종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특히 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특징짓는 긴 여행에서 그의 움직임의 짐과 장애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었던 모든 사람이 문자 그대로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분이 가고자 하는 곳이면 어디든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제는 가끔 따르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선택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모든 여행에 동행하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 되고, 그분의 일상적인 필요에 따라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독특한 말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왔습니다. 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그것은 세속적인 사업과 세상적인 일을 추구하는 배경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이 부름받은 기념비적인 과업을 준비하는 데 18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바이올린도, 대체품도, 12개 모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이 전략은 극단적으로 위험해 보입니다. 지상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의 설립과 복음 메시지의 전파는 모든 허점을 가진 평범한 12사람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었고, 그들 중 한 사람은 심지어 우주의 주님을 배반할 만큼 마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위해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오늘날 세미나리 학위를 취득하는 데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의 절반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의 신성한 관점에서 그의 전략의 궁극적인 성공은 실제로 그의 주권적인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성령에 달려 있었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미션이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당신과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의 손에 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평범한 수단을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을 택하였으니 하나님이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려 하심은 아무도 그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 2000년 동안의 사도적 노력의 승리는 신성한 전략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때때로 경전에서 12사도는 헬라어 본문에서 마테테스, 제자라고 불립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11장 1절, 20장 17절, 누가복음 9장 1절. 단어는 견습생, 학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지도 아래 보낸 몇 달 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12은 특별한 사도직을 위해 특별히 부름을 받고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도 불립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보낸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대사라는 고유한 직분과 그리스도의 대변자가 될 권세를 받았습니다. 누가는 특히 그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며 이 단어를 거의 12제자에게만 사용합니다. 마태는 사도들에 대해 단 한 번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다른 곳에서는 12제자, 11장 1절, 20장 17절, 나 12제자, 26장 14절, 20절, 47절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는 12제자라는 용어를 단 한 번만 사용합니다. 막 6시 30분. 다른 곳에서는 사도들을 항상 12사도라고 합니다. 3장 14절, 4장 10절, 6장 7절, 9장 35절, 10장 32절, 11장 11절, 14장 10, 17절, 20, 43. 요한은 또한 기술적이지 않은 의미에서 사도라는 단어를 단 한 번만 사용합니다. 요 13시 16분. 대부분의 스페인어 버전은 이 표현을 특사 또는 메신저로 번역합니다. 마가처럼 요한은 항상 사도 집단을 12로 언급합니다. 요 6태 67, 70, 71, 20장 24절.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70명을 선택하여 둘씩 파송하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사신이었고 일부 주석가들은 그들을 사도라고 언급하지만 누가는 그들을 묘사하기 위해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2사도는 특정한 직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사도라는 용어는 거의 항상 그 직분과 그 직분에 특별히 부름을 받고 성인된 12명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과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특별한 사도적 직분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롬 11시 13분. 디모데에게 보낸 첫째 편지 2대 7, 둘째 편지. 디모데전서 1장 11절. 바울의 사도직은 독특한 소명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12제자와 같은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후 11대 5. 그러나 바울의 사도직은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바울과 함께 나누었고 바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였던 12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까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그는 자신을 시대에 맞지 않게 태어난 유산 같은 사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그는 같은 권세로 말했고 12제자가 가졌던 것과 같은 기적적인 기름 부음을 나타냈으며 12제자는 그들 가운데 그를 환영했고 그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 비교. 10이라는 숫자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유다가 비워둔 자리를 채우기 위해 마디아를 선택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23에서 26절. 사도의 역할.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특정 직분 포함. 에는 초대 교회에서 지도력과 배타적인 가르침의 권위가 포함되었습니다. 사도들, 또는 그들과 아주 가까운 다른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책을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기록되기 전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초대교회의 규범이었습니다. 오순절의 첫 회심자들을 시작으로 모든 참 신자들은 사도들의 지도력을 인정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리고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진리에 대한 충성이 이러한 용어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꾸준히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행할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6장 7절, 13절,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사도행전 2장 3절, 4절, 5장 12절. 이 표적들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아 그의 이름으로 세상에 전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한 것입니다. 고후 12시 12분. 사도행전 2대 3, 4. 즉, 그들의 역할은 근본적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은 기독교 교회의 기초입니다.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셨습니다. FC 20분. 사도들의 삶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나에게 특별한 기쁨이었으며 내 인생에서 가장 유익한 노력 중 하나였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들 중 11명도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삶을 바쳤으며,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영웅이자 역할 모델입니다. 그들의 삶을 연구하는 것은 지상 생활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와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축복이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교사들이 사용할 귀한 그릇으로 변화시키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모범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콘텐츠 1장 평범한 남자, 흔하지 않은 소명. 에피소드 2 성급한 사도 베드로. 3장 작은 일의 사도 안드레아. 4장 순환의 사도 야고보. 5장 사랑의 사도 요한. 6장 분석가 펠리페. 7장 교활함이 없는 나다나엘. 8장 세금 징수원 마테오와 쌍둥이 토마스. 9장 어린 제임스, 열심당원 시몬, 새 이름을 가진 사도 유다, 가룟 사람이 아님. 10장 배신자 유다. 1장 평범한 남자, 특이한 전화. 형제들아 너희의 소명을 보라. 너희가 육신으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귀족이 많지 아니하고, 그러나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을 택하였으니,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하나님이 택하신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심은 아무도 자기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가 속한 지역 사회의 사람들은 그가 지역 회당에서 첫 공개 연설을 한 주 그 말 그대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일어나 성 밖으로 내어 쫓고 그 성읍이 건설된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다가 떠나가셨다. 룩넷이 28분-30.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는 더 넓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기적에 대한 소식이 그 지역 전체에 퍼지기 시작하자 많은 군중이 그를 보러 왔고 그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를 너무 세게 압박하기 때문에 그는 배를 타고 물가에서 충분히 멀리 이동하여 거기에서 그들에게 계속 말해야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배는 시몬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베드로는 제자들의 측근에서 주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소식이 최대한의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셨다면 그 인기를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셨어야 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현대의 통념은 예수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고 그의 가르침으로 촉발된 논쟁을 진정시키고 주변 군중을 부풀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야 했다고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완전히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포퓰리즘의 길을 택하고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는 대신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논란의 여지가 있게 만든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군중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분은 너무 많은 공공연한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고 그 내용이 너무 공격적이어서 군중들은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만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요 6회 66, 67 그분과 함께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는 그분이 직접 선택하여 그분을 대표하도록 임명하신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12명이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국을 발전시키려는 그리스도의 전략은 환호하는 군중보다는 이 12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는 폭도의 힘, 군사력, 개인적인 인기 또는 홍보 캠페인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수행하기보다는 결함이 있는 몇 안 되는 개인의 가용성을 통해 작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교회의 미래와 복음의 장기적 성공은 전적으로 그 소수 제자들의 신실함에 달려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두 번째 계획, 즉 대안이 없었다. 예수께서 선택하신 전략은 그의 왕국의 성격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고와 함께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할 것이요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67시 20분 21 나라의 전진은 군대로 되지 아니하며 무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4대6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12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초기 열정이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 촉발된 군중보다 더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개인적으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에너지 대부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택하기 전에 그분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요 15시 16분 선택 및 호출 프로세스는 여러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전을 대략적으로 읽으면 요한복음 2장 35에서 51절, 누가복음 5장 3에서 11절, 누가복음 6장 12에서 16절이 12제자를 공식적으로 부르신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부르셨는지에 대한 모순된 설명임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순은 없습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히 사도들을 부르는 여러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장 35에서 51절에서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던 요르단 강 근처의 사막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안드레와 요한과 다른 사람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선생이 예수를 가리키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것이 그의 부름의 2단계였습니다. 전하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것은 각 제자가 어떻게 처음으로 구원으로 부름을 받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참된 어린 양이요 만유의 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자 부름의 그 단계는 전임 제자도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 기록은 그들이 기꺼이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을 스승으로 삼았다는 의미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일을 계속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예수님이 그들을 전임 사역자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그들이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깁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의 부름의 두 번째 단계는 사역에 대한 부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사건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의 압박을 피해 해변을 떠나 베드로의 배에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날이 낚시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더 차갑고 물고기가 먹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밤의 낚시가 더 생산적이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장소, 보통 물고기가 낚시하기 쉬운 얕은 물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다. 베드로는 지쳐 있었다. 밤새도록 낚시를 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그는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룩 5대5.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지고 배 두 척이 거의 가라앉을 정도로 큰 고기가 잡혔습니다. 6에서 7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고 말씀하신 것은 이 기적의 맥락에서였습니다. 성경은 이때에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룩 5시 11분. 마태복음에 따르면 안드레와 베드로는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야고보와 요한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22절. 그때부터 그들은 주님과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에서 4절과 누가복음 6장 12에서 16절은 그의 부르심의 세 번째 단계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사도직에 대한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특정한 12사람을 선택하고 지명하여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루카스 가이 이벤트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 무렵에 그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달이 샘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부르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부르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그의 아들 야고보라 알페오 중에서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 그의 사도직은 일종의 기숙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은 그들이 둘씩 갔다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아직 스스로 나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들이 서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쌍으로 배열했습니다. 훈련의 이 단계를 통해 주님은 친히 그들과 가까이 계셨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날기 시작할 때 지켜보는 것은 어미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과 의사소통을 했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10장 17절 비교. 그리고 몇 단계의 전도 사역 후에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와 더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치고, 사역하고, 교제하고, 안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막 6시 30분-34. 그의 부르심에는 네 번째 단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유다는 더 이상 무리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배반한 후에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11 사도에게 나타나 열방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온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순교를 향한 부르심이었다. 결국 그들 각자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역사는 증언 때문에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오직 요한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작은 밤모 섬에 유배되어 가다가 늙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직면해야 했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엄청난 박해와 순교의 와중에도 그들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하여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상에 걸쳐 사실상 지구 구석구석까지 전파된 복음에 대한 지속적인 증거는 하나님 전략의 지혜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에 매료된 것도 당연합니다. 12 제자에 대한 연구를 그들의 부름의 세 번째 단계인 사도 직분에 대한 선택과 임명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시작합시다. 누가가 알려준 세부 사항에 유의해 봅시다. 시간. 첫째, 이 호출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 누가복음 6장 12절이 첫 문장으로 누가는 이 점을 지적합니다. 새로운 국제 버전은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루카스는 시계의 시간이나 특정 달의 특정 날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와 그 당시에는 예수 사역의 기간, 계절, 특정 국면을 가리킨다. 반대가 격렬했던 그의 사역의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앞의 이야기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누가복음의 이 부분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받기 시작한 폭력적인 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은 바리새인에 대한 누가의 첫 언급이고, 21절은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입니다. 17절에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율법학자로 언급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요 대적들과 대면하게 되며, 그들의 대적에 대한 누가의 설명은 본문을 통해 5장 끝까지 이어지고 6장에서 계속됩니다. 누가는 예수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점점 커지는 갈등을 묘사합니다. 그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죄를 사하셨을 때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났다. 5장 17에서 26절. 그들은 그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5장 27에서 39절. 그들은 또한 예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귀를 잘라 먹게 하신 일과 6장 1에서 5절,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일, 6장 6에서 11절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누가는 차례로 이러한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가 점증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갈등은 누가복음 6장 11장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노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를 대적할 수 있을지 서로 의논하니라. 마코스와 마티오는 훨씬 더 생생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마가복음 3장 6절. 마크는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에 헤롯의 추종자들을 포함시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헤롯의 추종자들은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정치 파벌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바리새인과 동맹을 맺지 않았지만, 두 그룹은 예수에 대항하여 함께 뭉쳐 그분을 죽일 방법을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누가는 예수께서 어떻게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삽입합니다. 그때는 예수에 대한 적개가 그를 암살할 지경에 이르렀던 때였습니다. 종교 엘리트들 사이에서 예수에 대한 증오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압박감을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그 날로부터 2년이 채 안 된 때였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40일 후에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올라가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신의 지상 사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식 대표자를 선발하고 준비할 때가 왔다. 예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 대해 갖고 있는 증오심을 아시고, 그에 대해 일어난 적의를 충분히 아시고, 그의 처형이 불가피함을 아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그의 복음 선포를 수행할 12 핵심 인물을 선택하셨고, 교회 설립 때가 왔다. 그의 지상 사역이 끝나기까지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추정으로 약 18개월. 지금은 그의 사도들을 선택할 때였습니다. 가장 강도 높은 준비는 즉시 시작하여 몇 달 만에 완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리스도의 사역의 초점은 군중에서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전환점이 된 것은 적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또 다른 극명한 현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여 공식 대표자, 즉 그분의 메시지와 권위를 선포할 복음 전파자로 삼으셨을 때, 그분은 한 명이 랍비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사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남자는 종교기관 출신이 아닙니다. 12사도의 선택은 제도화된 유대교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부패한 사람들과 그들의 조직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명의 종교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는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어부, 세금 징수 원및 기타 일반 남성.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종교적 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당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와 그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니라. 요한시 11분.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보다 약 1년 반 전, 예수의 첫 공식 사역 중 하나에서 예수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유일한 해인 6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소유지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순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밧줄로 채찍을 만드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땅에 던지시고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놓아 주셨느니라. 요두시 13분-16. 이로써 그는 제도화된 유대교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는 종교적 귀족들이 도둑과 위선자임을 폭로하면서 가면을 벗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적 파산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교를 폭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노골적인 부패로 고발했습니다. 그는 그 거짓을 비난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제도화된 종교에 대한 진정한 공격이었습니다. 몇 달 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그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첫 번째 사건에서 생겨났을 붕괴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피에 목말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 함정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그의 거부는 완전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전하신 복음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옹호하는 은혜의 교리를 멸시하고, 그것이 요구하는 회개를 거부하고, 그것이 제공하는 용서를 비웃고, 그것이 구현하는 믿음을 부인했습니다. 그의 메시아 자격을 증명하는 많은 기적과 그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가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메시지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권력의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이 죽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실 때가 왔을 때, 그분이 그를 파멸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부류의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겸손한 추종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 중에서 노동자 계급에 속한 12명이 단순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12남자. 유럽의 대성당을 가본 적이 있다면 사도들이 어느 정도의 영성을 나타내고 고양시키는 빛나는 후광을 가진 스테인드 글라스 창에 묘사된 것과 같은 놀라운 성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들이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종 웅장한 대리석 조각상으로 받침대에 놓이거나 고대 로마 신처럼 그려지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비인간화합니다. 그들은 단지 12명이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모든 면에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진정 누구였는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최근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 앞장선 윌리엄 틴데일의 전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가 아닌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는 것을 듣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교회의 권위를 잃을까봐 사람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인데일은 신약을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그는 망명, 가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1536년에 그는 목이 졸려 화형당했습니다. 타인데일 이 성경을 일반 언어로 번역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것 중 하나는 영국 성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그들 대부분이 12사도가 누구인지조차 몰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극소수만이 사도 4~5명을 지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은 틀림없이 영국 성직자들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사실, 제도적 교회가 이 사람들을 시성함으로써 한 일은 그들을 비인간화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 어떤 비범한 능력이나 영적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한 아이러니입니다. 오히려 소박함이 돋보이는 남자들을 일부러 뽑은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타고난 능력도, 비범한 자신의 재능도 아니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엘리트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하층민, 농민, 교육이 부족한 사람들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하찮은 평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재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리더십을 맡게 될 사람들은 특정한 도덕적, 영적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영적 리더십에 대한 요구는 극도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3장 2에서 7절에 언급된 목사나 장로의 자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주교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인색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정직함으로 복종하게 할지니라.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만하여 마귀의 정죄에 빠질까 염려하노라.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할 것이요. 디도서 1장 6에서 9절에도 비슷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은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도덕적, 영적 가치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따르고자 하는 종류여야 하고 그들이 행한 방식에 대해 하나님께 직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기준입니다. 그건 그렇고, 규칙은 회중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모범입니다. 일반 회원에 대한 낮은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아무도 그런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표준이 완벽할 때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며 아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봉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시 23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롬 3시 10분.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롬 7시 18분, 라고 고백한 것이 바울의 성숙함임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다음 그들을 무자격자에서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로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12 사도는 우리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무가치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 가운데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와 같이 우리와 같은 정욕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 5시 17분. 그들은 우리와 어쩐지 다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을 귀한 그릇으로 바꾸는 것은 순전히 토기장이의 일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나 실패로 인해 영적인 삶과 간증이 고통받을 때 낙담하고 낙심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이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는 유일한 종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결함이 우리를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에 무가치하게 만든다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도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은 자들과 자격이 없는 자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는 아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열둘이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였느니라. 행 17대 6. 그들이 비범한 재능, 비범한 지적 능력,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 특별한 사회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 비천한 자, 온유한 자, 약한 자를 택하시어 그들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이며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몇몇 설교자들에게 이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지능이나 성격이 아닙니다. 능력은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 곧 진리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비범한 인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치 없는 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빚어내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진흙, 12사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도들은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신앙의 영웅으로 간주될 가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 도성 새 예루살렘의 12문을 장식하여 하늘이 그들에게 영원한 조공을 바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 그들이 당신과 나만큼 평범했다는 사실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 비친 그들의 형상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들을 제시하는 바로 그 인간적인 방식 때문에 그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른 세상의 어둠에서 끌어내어 실제 사람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종교의식의 판테온에서 고귀한 인물이 아니라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위의 중요성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선택받은 후 12사도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배교한 이스라엘의 종교 엘리트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 상징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새 언약의 첫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복음을 맡은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는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을 대표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신 교회의 기초 돌이 되었습니다. 앱 2시 20분. 이러한 진리는 이 사람들이 매우 평범하다는 사실에 의해 강화되고 감소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항상 일하시는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1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논쟁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도, 명석한 작가도, 유명한 변증가도, 저명한 교사도, 위대한 웅변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영적 지도자,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지만, 그들이 가졌을 타고난 웅변술이나 리더십이나 학문적 자질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단 한 가지, 즉 그들이 전파한 메시지의 힘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복음은 미련한 메시지로 보였고, 사도들은 순진한 설교자로 여겨졌습니다.
엘리트는 그의 가르침이 질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제안한 사람들은 단순한 어부들과 무명의 노동계급 구성원들이었다. 그들은 포퓰리스트였습니다. 그들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의 복음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저명한 지식인, 가장 성공한 작가, 위대한 연설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소명을 보라 너희가 육신으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권세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귀족이 많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 그러나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여 세상의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을 택하였으니 하나님이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려 하사 아무라도 자기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27에서 29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도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약한 도구를 선택하여 그 도구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도구의 힘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전략은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인간의 영광을 성취하는 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목할 만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모든 타락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부심과 오만함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열정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그토록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끼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타고난 능력이나 인간의 재능이 아니라 성령의 영향을 받은 열정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러므로 예수께서 임박한 죽음의 현실에 직면하셨을 때 12제자를 선택하셨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점점 더 적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지상 사명이 곧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절정에 이를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그의 사역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그가 떠난 후 복음의 주요 대변인이 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들을 선택했습니까? 첫째로, 그분은 아버지와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니, 누 6시 12분. 누가복음의 처음 5장에서 누가는 이미 기도가 예수의 삶에서 규범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께서 물러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 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하기 위해 고독을 찾는 것이 그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분은 갈릴리의 도시와 마을에 계실 때 항상 자신을 따르는 무리의 압력을 느끼셨습니다. 사막과 산간 지역은 그에게 기도하기에 적합한 고독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이 산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북쪽에는 많은 언덕과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아마도 가버나움과 가까웠고 걸어서 갈 수 있는 반경 내에 있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일종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께서 그의 사역에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그가 배반당한 밤의 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의 분주한 분위기에서 멀리 떨어진 고독을 발견한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그곳에 가곤 하셨기 때문에 유다는 그곳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인성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나는 극도로 변화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 그에 대해 계획된 적대감은 그의 죽음을 예고했다.
그는 떠난 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맡게 될 사람들을 준비시킬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의 냉혹한 현실은 그를 완전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산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명성을 구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지상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죽으셔야 할 순간,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중요한 기능을 위해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 아버지와 대화했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어두워지기 전에 산에 갔다면 오후 7시, 낮 8시에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벽에 산에서 내려왔다면 아침 6시였을 것이다. 즉, 그는 적어도 10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스페인어로 몇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어에서는 디아니크터요 하나만 필요합니다. 단어가 중요합니다. 밤새도록 작업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가 밤을 잤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 이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어두웠다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밤새도록 일하는 것, 밤새도록 무언가를 따라가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침까지 어둠 속에서 깨어 계셨고, 그분에 대한 엄청난 의무와 헌신을 가지고 기도로 온 시간을 인내하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스페인어에서는 볼 수 없지만 그리스어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메모가 발생합니다. 우리 역본에서는 그분이 하느님에게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다 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이 표현은 실제로 그가 하나님의 기도에 밤새워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기도하실 때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는 삼위일체적 친교에 참여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기도였습니다. 트리니티 멤버들은 서로 소통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놀라운 신비를 봅니다. 인간의 상태에서 예수는 밤새도록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성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참된 기도를 드렸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예수께서 곧 내리실 결정은 10시 간에서 12시간의 준비 기도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었습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성.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성육신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신성한 뜻은 그분에게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분은 자신이 선택한 절대적인 지혜에 대해 아버지와 소통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곧 선택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의 밤이 마치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딸이 셈의 제자들을 부르시니 누가복음 6시 13분. 12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문맥에서 제자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에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단어 자체는 학생, 견습생을 의미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 틀림없으며 그들 중에서 사도의 직분을 수행할 12사람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예수 시대의 저명한 랍비나 철학자가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리스와 유대 문화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강의 장소는 반드시 교실이나 강당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순회 강사였으며 학생들은 단순히 일상생활을 통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추종자들과 함께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순회 교사였습니다. 그는 단지 이곳 저곳을 다니며 가르치면서 그의 움직임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1절은 이에 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와 함께 걸으며 그가 가르칠 때마다 그를 따라 다녔고 가면서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한 번은 그가 나중에 방문할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기 위해 70명을 쌍으로 보냈습니다. 60대 1.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의 총수는 의심할 바 없이 70명이 훨씬 넘었다. 성경은 군중이 그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안 돼? 그의 가르침은 그 명료성에 있어서 다른 어떤 가르침과도 완전히 달랐고 그 권위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자신에게로 이끈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누군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메시지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를 배척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역동성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장에서 그분은 자기를 보러 온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세었다면 군중은 쉽게 그 2배 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멋진 하루였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제자로서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시다. 14절. 무에서 양식을 낼 수 있었던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대부분의 삶을 들판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고 동물을 기르고 식사를 준비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식을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된 자유시간과 무료 음식의 즐거움에 대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저희가 와서 자바왕으로 삼으려 함이로다. 15절. 그러나 그분은 그들이 물 위를 걸으면서 절정에 달하는 일련의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이튿날 사람들은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그분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먹을 것을 더 주실 것을 분명히 기대하면서 그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릇된 이유로 자신을 따르는 것에 대해 꾸짖었습니다.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6절. 그들이 음식을 달라고 고집을 부렸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입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51절. 그 말은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에게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고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이것들을 말씀하시니라. 53에서 59절. 이 말은 그들을 너무 화나게 해서 많은 제자들이 그들이 그를 따를 것인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고 갔다.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묘사된 그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은 심지어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7절. 베드로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68, 69절.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기 아들을 데려오신 사람들이었습니다. 44절. 예수님도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요 15시 16분. 그분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주권적으로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들이 그분과 함께 인내하고 열매를 맺으며 그들의 열매가 남아 있도록 보장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열둘의 선택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선택의 주권을 봅니다. 많은 제자들, 아마도 수백 명의 제자들 중에서 그분은 12명이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사도직 또는 직분에 임명하셨습니다. 이해관계자나 자원봉사자를 찾는 직업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더 큰 무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12사람에게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까지 페드로, 제코보, 후안, 앤드레스, 나타나엘, 마티오 및 다른 사람들은 군중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그룹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견습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듣고, 관찰하고 흡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공식적인 리더십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머지 사람들과 구별되는 어떤 직책에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 중 12를 사도로 삼으실 때까지 군중의 얼굴이었습니다. 왜 12개야? 왜 8개는 아니지? 왜 24이 아니지? 숫자 12는 상징적 가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배교했습니다. 예수 시대의 유대교는 구약신앙의 타락을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행위에 의한 종교를 선호하여 신성한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의 종교는 율법주의적이었습니다. 외식과 독성과 인간의 규율과 무의미한 의식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이단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12사도를 선택하심으로써 사실상 세계약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복음을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대표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비교. 즉, 12사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심판을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연결을 매우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과 30절에서 그분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10이라는 숫자의 중요성은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명백해질 것입니다. 예수의 메시아적 주장은 그의 가르침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왕국에 대해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전역에는 머지않아 메시아가 나타나 그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희망이 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요한은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요한시 19분-27 비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메시아 자격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 10시 41분, 42. 그는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디 믿었습니다. 요 10시 24분, 25. 그러나 그들은 그가 주장하는 바를 분명히 이해했으며, 그 주장은 그들을 희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공개적으로 12제자를 사도로 지명하셨을 때 그 숫자의 의미는 극명하고 분명했습니다. 사도들은 새 계약 아래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유대교의 종교체계를 우회하는 그의 임명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의미했습니다. 분명히 이 12명이 평범한 남자들은 평범한 역할을 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2지파의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세우시려는 왕국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국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의미가 컸다. 그리스어 동사 아포스텔로는 보내다를 의미합니다. 명사형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스페인어 단어 사도는 그리스어 단어의 번역이 아니라 음역입니다. 사도들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었습니다. 메신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엔젤로스인데, 여기서 천사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아포스톨로스는 메신저나 전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포스톨로스는 대사, 대리인, 공식 대표의 아이디어를 전달했습니다. 아람어에서 이 단어는 정확히 유사합니다. 샬라. 예수 당시 이스라엘의 공용어, 즉 예수께서 친히 사용하신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유대 문화의 1세기의 샬라는 이스라엘의 통치위회인 사네드린의 공식 대표자였습니다. 샬라는 사네드린의 모든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위해 말씀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평의회 자체와 동일한 존경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그가 대표하는 그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샬라의 직분은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샬라는 법적 또는 종교적 분쟁을 해결하는 일을 담당했으며 전체 의회의 정권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일부 저명한 랍비들은 또한 그들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그들의 모든 권한으로 그들을 대표하는 사절인 샬라를 가졌습니다. 원래 율법에 대한 주석으로 생각된 구전 전통 모음인 유대교 미시나조차도 샬라의 기능을 인정했습니다. 사람이 보낸 사람은 사람과 같다. 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의 성격은 유대 민족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사도들을 임명하셨을 때 그분은 그 문화권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그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신뢰할 수 있는 출구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위로 말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의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숙제. 그 문화에서 샬라의 가족 직분은 사실상 사도들의 임무를 정의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이 12에게 그의 권위를 위임하시고 그의 메시지와 함께 그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공식 대표로 대표할 것입니다. 그 문화권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직책이나 사무실의 성격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예수의 사도로 임명된 이 12사람은 그들을 보내신 분과 같은 권위로 말하고 행동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큰 존경과 특권의 칭호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은 바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 프로세스에 유의하십시오. 그들이 전파하도록 보내지기 전에 그분은 그들을 당신께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이 파송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9장 1절에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으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질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분은 문자 그대로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을 그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에서 그분은 그들을 식별하고 이름을 붙이고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함. 몇 달 후인 누가복음 9장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그는
설교하도록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때까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예수께서는 많은 군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12제자를 부르심으로 그의 가르치는 사역은 주로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군중을 끌어들이고 가르칠 수 있었지만 그의 초점은 제자와 그들의 훈련에 있었습니다. 그의 훈련 프로그램에서 자연스러운 발전을 주목하십시오. 처음에 그들은 단순히 예수를 따랐고, 군중을 위한 그분의 설교를 듣고 더 많은 제자들과 함께 그분의 지시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것을 그들의 유일한 과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 중에 할 수 있을 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대로, 그분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0장 이 기록한 사건에서 그분은 자신을 전 시간으로 섬긴 제자들 중에서 12사람을 선택하여 사도임을 밝히고 그들을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분은 그들에게 기적을 행할 권세와 능력을 주실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들을 보낼 것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임무로 특징 지어지는 임무에서 그들은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위해 떠나실 때 제자들은 스스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의 훈련과 그에 따른 전 시간 사역의 시작에는 분명한 진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니지만 이제 그들은 사도입니다. 샬라. 그들은 이제 지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복음서에서 누가는 사도라는 단어를 6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약 30번. 복음서에서 그들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왕국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부름은 흔하지 않은 부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부름받은 임무입니다. 그의 역할이 얼마나 독특해야 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초대 교회가 성장하고 번성함에 따라 중앙 리더십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약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계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은 이것에 대해 매우 명백합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알려지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직접적인 계시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참된 교회 교리의 근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 교회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교회 교리의 유일한 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기록된 말씀과 같은 권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실, 기록된 신약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록되고 성령의 영감을 받은 기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은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최초의 기독교 교사이자 설교자였습니다. 신약에 기록된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건전한 교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들은 또한 미덕의 예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은 그들을 거룩한 사도들 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거룩함과 참된 영성의 모델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품과 고결함을 갖춘 사람들이었으며, 후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한 본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확증하기 위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은 구원은 주께서 먼저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그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심으로 저희와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신약은 사도들과 그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만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사도의 표적과 같은 기적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는 그들의 신실한 인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교회의 성장과 확장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소서 우리가 소유를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제자들은 일이 진행되는 방식과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말은 탄원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와 내세에 더 많이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는 시대영생. 그들은 주님께서 보상하실 수 없는 어떤 것도 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에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의 삶을 연구할 때 알게 되겠지만 대부분은 순교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설립과 성장을 통해 이 생에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영향력 있고 존경받고 영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가정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신자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자녀와 영적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시대에 그들은 또한 크게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트레이닝.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12제자의 이름을 부르신 그날 아침 이 모든 것이 멀고 불확실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모든 인간적 한계와 실패는 그의 잠재력을 흐리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전문가였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밭을 버리고 세금 징수대도 버렸습니다. 그들은 타고난 소질이 없는 무언가에 대해 훈련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장을 그만둘 때 결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규학생, 견습생,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애의 다음 18개월은 신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인 훨씬 더 집중적인 훈련에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모본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잘 듣고, 질문하고, 그분이 사람들을 대하신 방식을 관찰하고, 모든 상황에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 기회를 주셨고 그들을 준비시키셨으며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시정해 주시고 참을성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학습이 항상 달성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삶에 투자된 삶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12사람은 서툴 수 있습니다. 학계 엘리트가 아닌 이유가 있었다. 우리는 종종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너희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마태복음 15장 16절과 17절, 16장 9절 비교. 어리석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누가복음 24장 25절. 그 글이 그 결점을 덮지 않는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들을 초성화된 조명으로 투영하거나 단순한 필사자의 범주에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면 그의 성격상 약점을 기록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글쓰기는 결점을 숨기기보다 인간적인 결점을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 고린도전서 2장 5절 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사도들에게 배움의 과정이 그토록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영적 이해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듣기도 더디고 깨닫기도 더디하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치밀하고, 어리석고, 서투르고, 눈이 멀었습니다. 신약성경은 이들 용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여 언급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의 영적 이해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 기간에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하더라 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들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우는 과정을 어렵게 만든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이익에 집중했으며, 출세주의자였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들은 그들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토론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에서 28절, 마가복음 9장 33에서 37절, 누가복음 9장 46절. 예수께서는 그러한 겸손의 부족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자신이 겸손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종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셋째, 그들은 이해와 겸손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4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고 물으십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과 함께 집중적인 견습 기간을 보낸 후,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도 마가는 저희의 믿지 아니함과 마음이 완악함을 책망하사 막 16시 14분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믿음이 부족할 때 적용하신 치료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기적과 불길한 사건을 행했습니다. 기적은 주로 불신자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적의 대부분은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행해졌습니다. 요 20시 30분. 넷째, 헌신이 부족했습니다. 군중은 환호하고 기적이 증가하는 동안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동산에 난입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그룹의 리더는 결국 스승을 부인하고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맹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반하려는 그의 경향을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기도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수 있도록 그들이 충실하게 남아있기를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알려줍니다. 11에서 26절. 다섯째, 그들은 힘이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군대에서 그들은 특히 적과 맞서야 할 때 약하고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결함을 고치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어 그들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일대 8. 그 약속은 강력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약점이 있는 이 그룹을 바라보고 왜 예수님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의아해합니다. 왜 이해도 없고, 겸손도 없고, 믿음도 없고, 헌신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을 선택합니까? 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후 12-9. 다시 우리는 그가 강한 자들을 혼란시키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도 이 그룹의 사람들을 연구하여 그들이 한 일이 타고난 능력 덕분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영향에 대한 인간의 설명은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리스어 텍스트는 사람들이 자신이 스페드메노이 엔트레스, 문자 그대로, 교육 없이는 무직, 하다고 인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참된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은 말합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온전케 된 자마다 그 스승과 같을 것이요. 사도들이 예수와 함께 가졌던 비교적 짧은 훈련 시간은 영원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익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많은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밤에 그들은 목자에게 잔인한 상처를 입은 양처럼 흩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부활 후에도 그들은 소심해 보였고, 자신의 실패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차 있었고, 확신을 가지고 사역하기에는 자신의 약점에 너무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승천을 마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께서 훈련시키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록하고 나머지는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약의 유산과 그들이 남긴 간증을 통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청하는 친구에게 다국어 신자 팀을 대신하여 경의를 표하며 귀하를 위해 제작되고 설계된 이 채널을 즐기게 되어 기쁩니다. 여기에서 귀하의 언어로 최고의 기독교 제목을 각색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분야의 저명한 작가들이 쓴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오디오북 프로그램을 즐겨주시고 존 메가더 목사가 쓴 12명이 평범한 남자 라는 제목의 이 새로운 시리즈에 참여하십시오. 이것과 다른 유명한 타이틀의 저자 존 메가더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1939년 6월 19일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로 국제적으로 기독교를 가르치는 라디오쇼인 그레이스 투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69년 2월 9일부터 캘리포니아 선밸리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목사이자 교사였으며 현재 캘리포니아 뉴홀에 있는 마스터스 칼리지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사 신학교의 총장이기도 합니다. 통념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 메가더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선택하신 12사람을 조사하고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용한 도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더 나아가지 않고 12제자의 연약함은 신약의 페이지를 통해 영원히 보존됩니다. 예수님은 어부, 세리, 광적인 정치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셨고, 전혀 쓸모없는 것에서 큰 것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메가더는 당신과 같은 현대 제자들을 위해 처음 12제자를 세심하게 훈련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다음 주에는 12명이 평범한 남자 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의 새로운 챕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영상과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계속해서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축복,